사도행전 산책 9번째 시간,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벌써 9번째 시간입니다. 아직 조금 더 남았습니다. 사도신경 산책입니다. 산책. 좀 깊이 다루고 싶지만 큰 뼈대만 다루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사도신경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또 교리적으로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라 참 감사한 설교자로서 참 감사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세어보니까 한 5번 정도 더 하면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그때까지 함께 사도신경을 통한 우리 신앙의 선조들의 고백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면 좋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최고의 기업인이었던 이병철 씨가 87년 11월 달에 A4지 5장 정도의 자신이 고민했던 것들을 하나하나 작성을 했습니다. 그 당시 폐암 말기였고, 그리고 이걸 작성하고 한 달 뒤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근데 그 종이에는 아시다시피 24가지의 인생 질문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인생 질문들을 적어 놓고 가톨릭 신부에게 전해줬고, 그 답을 얻고 싶었는데 답을 얻기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일평생 동안에 정말 수십만 개의 결정을 내렸을 거고, 또 대한민국의 이 경제사의 거목이었던 이 이병철 씨, 마지막 순간에는 그런 어떻게 돈을 많이 벌고 인생을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하는 그런 부분보다 아주 근본적인 질문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까지 자신에게 아무도 그것을 가르쳐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그런 질문들을 죽기 전에 고민을 했습니다. 그 24가지 질문 중에 오늘 우리가 읽은 설교 본문 정면으로 맞닿는 질문이 있어요. 3가지입니다. 24가지 질문 중에 첫 번째는 악한 사람이 부귀영화를 누리는 사례가 많다. 신이 있다면 왜 이런 불공정이 용납이 되는가 하는 질문이었어요.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저도 이제 고등학교 친구 중에 굉장히 좀 악랄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 지금 정치를 하고 있어요. 제가 어떻게 저런 친구가 정치계에 발을 디뎠을까 싶은데, 세상이 그렇습니다. 악한 사람이 오히려 돈을 더 잘 버는 경우를 봅니다. 근데 이병철 씨는 질문을 던졌어요. 신이 있다면 왜 이런 불공정이 용납이 되고 있는가 하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또 질문 하나가 더 있습니다. 사람이 죽은 후에 영혼은 어떻게 되는가? 폐암 말기의 환자였으니 내가 죽고 나면 어떻게 되는가? 나의 영혼은 어떻게 되는가? 궁금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죽음 앞에서는 모든 인간이 다 서지 않습니까? 이병철 회장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죽음 이후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영혼은 어떻게 되는가? 이 답을 찾고 싶어 했습니다. 마지막 질문은 무엇이냐? 지구의 종말은 오는가 였어요. 이게 그의 마지막 질문입니다. 24번째 질문. 시작이 있었다면 끝도 있을 것이다. 그러면 이 역사는 어떻게 흘러가는가? 그게 궁금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질문들에 대한 대답이 오늘 우리가 함께 고백한 사도신경 안에 있습니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악인의 형통에 대한 대답, 죽음 이후에 대한 대답, 그리고 이 세상의 결말에 대한 대답, 이 모든 것이 다 이 고백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세상의 역사는 여러분 일직선이에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심판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이 모든 불공정을 결산하실 것이고, 죽은 자도 산 자도 다 그분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보면 여러분 사도행전 10장, 기독교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변곡점의 본문입니다. 유대인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죠. 베드로는 이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설교의 말미에 아주 핵심적인 복음의 핵심을 딱 2글자로 정리를 합니다. 우리 42절과 43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핵심적인 단어가 무엇이냐? 42절에서는 심판이란 단어고요, 43절에서는 죄사함이란 단어입니다. 이 두 단어에 베드로가 전하고 있는 복음의 핵심이 다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심판이란 단어를 여러분 들으시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떤 마음이 느껴지세요? 심판이란 단어가 어떤 사람에게는 공포로 다가옵니다. 어떤 사람이 공포일까요?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은 심판받는다 하면 불안해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또 어떤 사람은 심판이라는 말을 들으면 불쾌감을 느낍니다. 나는 심판받을 만큼 그런 심각한 죄를 저질러지도 않았는데 왜 나에게 심판을 이야기하느냐 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은 심판이라는 단어에 거부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성경의 역사와 기독교의 세계관 속에서 심판은 사실 무서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것은 이 땅의 모든 왜곡된 것들이 바로 잡히는 공의의 완성입니다. 그리고 그 공의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끝난다는 것이 성경의 선포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의 이 공의의 완성, 이 예수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세워나가시느냐, 그게 오늘 이 사도신경의 고백이에요. 먼저 첫 번째로 보시면 저리로서, 곧 하늘 보좌에서 이 세상으로 오셔서 그 일을 이루십니다. 사도신경의 이 심판주께서 오시는 장소를 저리로서라고 해요. 저는 어릴 때 이 저리로서라는 말을 잘 몰라서 나중에 크고 난 이후에는 이자를 아주 낮게 주는 건가 혼자 장난으로 생각했습니다. 저리, 여러분, 고리대금이 있고 저리대금 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렇게도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영어를 보면 from thence라고 돼 있어요. 거기로부터라는 뜻이죠. 거기로부터 오신답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거기는 어디냐? 이것은 사도신경 우리 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에 나오고 있어요. 어떤 고백입니까?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바로 하나님의 우편, 곧 영광의 보좌에서부터 이 땅으로 오신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그 위대 땅 베들레헴에 오실 때에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간이 살아가고 있는 시공간 속으로 들어오셨어요. 아기로 태어나셨고 어린이로 자라나셨고 성인의 몸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오실 때는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이제는 온 우주의 왕으로 만물의 통치자의 그 권위를 가지고 오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재림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여러분, 재림은 어떤 모습으로 이루어질까요? 가끔 우리 주변에 특별히 신학자들 중에 이 재림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예수님의 이 재림을 크게 의미를 두지 않으려고 해요. 이건 역사적 사건도 아닐 것이고 또 지금 여기서 일어나는 어떤 신앙적인 경험이 더 중요하다라고 보통 이 사람들은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가 오늘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고 성령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사는 게 중요하지, 이게 천국이지, 이게 재림하신 예수님을 경험하는 거지, 언제 오실지도 모르는 예수님 기다리는 건 무의미하다라고 주장하는 자유주의 학자들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이 재림이라는 이 우리의 소망, 재림이라는 단어는 우리의 소망을 표현하는 상징적인 언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실제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중요하지 않고 재림하신다는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소망이 생기면 그만이다. 여러분,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다행히 제가 우리 교회 안에서는 한 명도 발견을 못했어요.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 교회에는 자유주의 신학을 옹호하는 분은 안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 승천하신 모습 그대로 재림하신다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에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계속 나오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 앞에서 나타나셨고 승천하실 때에 말씀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신 이후에 그들이 보는 앞에서 그대로 올라가십니다. 구름이 주님을 가릴 때까지 제자들이 그걸 지켜보았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을 때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옆에 서서 말합니다. 어떻게 말하느냐? 사도행전 1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너희들이 보고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올라가신 그 형태 그대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과 가르치실 때 함께 거니시며 함께 지내실 때에 이 부분을 가르치셨어요. 인자가 구름을 타고 권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너희들이 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실제적으로 눈에 보이는 방법으로 그리고 이 역사라는 시간 속으로 다시 오실 겁니다. 다만 아직 이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 속에서, 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어느 지점에서 살고 있을까요? 우리는 승천하신 주님과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이 사이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이미와 아직이라는 단어로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고, 우리는 이 긴장 속에서 주님의 통치 아래에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살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할까요? 우리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 이게 왜 중요할까요? 재림에 대한 기대가 없으면 신앙은 자연스럽게 이 땅의 일에만 집중하는 쪽으로 변질이 되어버려요. 영원한 것보다는 바로 지금 당장의 것이 더 중요해지고, 하나님의 나라보다는 이 땅에서의 성공과 이 땅에서 안락함이 더 소중해집니다. 이것을 세속화라고 불러요. 여러분, 재림신앙이 약해지면 죄에 대해서도 둔감해지고 자기 합리화도 쉬워지고 경건의 훈련도 느슨해집니다. 소망이란 단어도 무의미해져요. 반면에 재림신앙이 살아있으면 우리는 하늘을 향해 긴장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긴장이 우리의 믿음을 건강하게 해줘요.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것이 우리의 신앙, 더욱더 마음을 다잡게 하는 교훈으로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서 작동하고 있습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은 오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가신 그대로 우리의 눈앞에 보이도록 오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오시는 것, 그냥 오시는 게 아니에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오십니다. 그 목적이 무엇이냐? 오늘 두 번째 교훈이에요. 산자와 죽은 자를 무엇하러 오신다고요? 심판하러 오시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이유를 오늘 말씀은 심판하러 오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산자와 죽은 자를 다 심판하신답니다. 여러분, 산자와 죽은 자는 누굽니까? 살아있는 사람은 지금 바로 생명이 있는 우리 자신을 말해요. 죽은 사람은 누굽니까? 그야말로 죽은 사람들이에요. 이 땅에서 이제 존재가 없어지고 육신이 흙으로 돌아간 그 사람들.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신다라고 말해요. 성경은 여러분 이것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바울이 소개할 때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가 나타나실 것이다. 그의 나라를 두고 내가 엄히 명한다 하는 거죠. 바로 심판주 예수님.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분. 베드로 사도도 동일한 고백을 했습니다. 4장 5절에 보면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심판하실 주님 앞에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사람 다 심판하실 주님 앞에 다 고발하겠답니다.
나쁜 짓 한 거 다 고발하겠대요. 여러분, 세상의 법정은 공소시효가 지나면 처벌할 수 없어요. 죄가 발견이 되어도 벌할 수 없습니다. 또 피고인이 사망을 하면 공소권 없음이라고 되어서 재판이 종결이 되어버려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법정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법정은 죽고 난 이후에 열리는 법정이에요. 그래서 죽고 난 이후에도 하나님의 심판 벗어날 수가 없어요. 죽음은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날 도피처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이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왜 우리 인간은 근본적으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의 죄를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창조주께 불순종하는 것을 선택을 했어요. 죄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심판은 하나님이 잔인한 분이라서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행한 그 선택에 대해서 창조주 앞에서 우리는 최종적인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그리하여 결국은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새로운 계획들을,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계획들을 세우셨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자들에게는 생명을,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영원 형벌을 주시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이 영원 형벌의 심판을 받지 않게 되어요. 이것을 요한복음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친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5장의 24절부터 2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여기 보십시오.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었다.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주님이 가르치셨어요. 계속 봅시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 모든 죽은 사람들이 살아날 것이고 그 살아난 자들을 심판하는 권한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성경은 모든 사람이 심판받는다 합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고민해 봐야 돼요. 우리가 받는 심판은 과연 어떤 건가? 그리고 이 심판은 그냥 개인적으로 임하는 것인가, 전 우주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임하는 것인가 한번 고민해 봐야 돼요. 여러분, 먼저 성도에게 있는 심판을 한번 보십시다. 성도가 받는 심판은 뭘까요? 우리 요한복음 우리 5장 28절 29절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5장 28절 29절 시작.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 재림하실 때 죽은 사람들이 부활을 합니다. 근데 그 중에 선한 일을 행한 사람, 곧 예수를 믿은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나오고 악한 일을 행한 사람,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겁니다. 이것은 살아서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요. 살아서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사람 중에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에 그 사람들과 함께 합류할 것이고, 악한 일을 행한 사람, 믿지 않은 사람들은 심판의 부활에 임한 사람들과 함께 서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가장 먼저 궁금한 것이 이것 아니었습니까? 나 같은 죄인도 그럼 심판을 받으면 어떤 심판인가?
여러분, 여기서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5장 24절에서 보았듯이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곧 성도의 심판은 지옥에 가느냐 마느냐를 결정하는 형벌의 심판이 아니에요. 이건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셨어요. 그럼 우리 성도가 받는 심판은 무엇이냐? 상급과 평가에 대한 심판입니다. 여러분, 이미 로마서 8장 아시겠지만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표현, 그 선포는 한편으로 우리에게 지옥 갈지 말지 결정한 심판은 끝났다는 것을 뜻해요. 다만 우리가 그럼에도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굉장히 많이 강조해요.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의 삶과 행위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죠. 고린도서 5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라고 하고 있어요. 로마서 14장 10절도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어디에 선다고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여러분, 어떤 부모님이 자녀 중에 하나를 서울로 유학 보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부모님의 이 헌신으로, 수고로 학비를 전액 다 지원을 받아서 이 자녀가 학교를 잘 다녔습니다. 그리고 4년을 학업을 마치고 졸업식이 되었어요. 이때 여러분, 부모님 어떻게 합니까? 졸업식에 가죠. 그 학생의 졸업식에 부모님이 참석을 합니다. 그리고 4년 동안 수고한 우리 자녀 격려해줘요. 근데 졸업장과 함께 하나가 더 들려 있습니다. 4년 성적표. 여러분, 부모님의 사랑으로 이미 학교를 다닌 것, 이제 확정된 사실이에요. 학교 졸업하는 것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녀가 얼마나 충성스럽게 부모님의 그 응답에, 부모님의 그 후원에 부응하여서 성적을 잘 받았느냐는 또 다른 문제예요. 어떤 학생은 열심히 공부를 해서 최고 성적으로 졸업을 했을 거예요. 또 어떤 학생은 겨우 졸업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좀 겨우 졸업했습니다. 제 밑에 한 40명은 더 있긴 했거든요. 저 학년이 150명이었는데, 학부 때 성적이 공개가 되었네요. 여러분, 성적이 이렇게 공개되면, 내가 열심히 했구나, 4년 동안 열심히 했구나, 열심히 못했구나, 판가름이 나요. 여러분,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게 이런 의미예요. 예수님을 믿은 사람의 구원은 변함이 없습니다. 구원은 이미 확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구원은 받지만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충성되게 살았느냐에 따라 더 큰 영광이 주어지게 될 겁니다. 여러분, 성도는 구원받기 위해 심판받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받은 구원이 드러나고 평가되는 자리가 바로 심판의 자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 가끔 이런 생각하거든요. 어차피 구원받았으니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지 않느냐. 어차피 구원받은 인생, 그냥 구원받았는데 그냥 살지 뭐 하는 사람들 간혹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그런 나태한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을 용인해서는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심판이 개인의 심판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개개인의 영혼의 구원에서 끝나지 않아요.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까지 이 세상에 있었던 모든 불의와 부조리와 부도덕과 폭력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반하는 그런 모든 것을 심판하십니다. 이런 우주적인 심판을 행하실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이 우주적인 심판을 선언합니다. 전도서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세상의 모든 행위, 세상 속에 숨겨져 있는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하나님 심판하십니다. 또 마태복음 25장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어떻게 하십니까?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심판하실 때는 가르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 역사를 보면 이 악인이 그 연수를 다 살고 죽는 것들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도 그런 예들이 있어요. 큰 죄를 저질렀는데 자기 수명 다 살고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1970년대에 캄보디아의 그 크메르 루즈 정권, 자그마치 그 국민들을 200만 명을 죽였다고 하죠. 그 당시 캄보디아 인구가 600만 명이라고 합니다. 인구의 3분의 1을 죽였어요. 그래서 그곳을 여러분 어떻게 부르지요? 킬링필드라 부릅니다. 그 학살의 현장에서 희생자들 아무런 이유 없이 그냥 생매장 당하고 총살당하고 죽었어요. 근데 그 학살자들 중에서 상당수는 세상의 법정에서 끝내 처벌받지 않고 천수를 누리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죽었어요. 세상 법정에서는 그들이 심판받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요즘 일어나는 전쟁은 어떻습니까? 전쟁을 일으킨 주범들 자기 연수대로 살 만큼 살고 죽는 경우를 얼마나 많이 봅니까? 우리가 그런 일들을 보면 정말 하나님 공의가 살아있는가 의심이 되기도 하죠.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법정에는 공소시효가 없어요. 역사의 모든 아픔과 모든 억울한 일들과 모든 은밀한 죄와 악은 그날 그 심판의 날에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민족과 역사 전체를 심판하실 거예요. 성경은 이 심판이 단순한 도덕적인 평가가 아니라 불의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응답임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주님이 민족과 역사 전체를 심판하신다고 분명히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억울함에 사무쳐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목소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억울하게 순교하고 주님 위해서 목숨을 바쳤던 수많은 사람들, 그 마음을 신원하여 주시는 주님, 우리 주님은 분명히 그 신원함의 목소리를 잊지 않으시고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의 악과 전쟁과 착취와 부당한 이 권력들, 이 모든 것들은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다 낱낱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심판은 단순한 역사의 결산으로 끝나지 않고 모든 것이 파괴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죄로 오염되어 있던 우주 전체가 정화되고 새롭게 되는 것으로 다시 태어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여러분, 심판은 파괴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새 하늘과 새 땅을 위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최종 선언입니다. 하나님의 이 마지막 심판은 내 개인의 이 영혼을 결정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역사와 우주를 바로 세우는 하나님의 최종적인 완성의 순간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하는 이 말씀 앞에, 이 문장 앞에 우리가 섰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는 게 지혜로운 삶일까요? 저는 오늘 토마스 아퀴나스 사도신경 강해에 나오는 내용을 가지고 오늘 결론을 삼으려고 합니다. 아퀴나스가 이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라는 이 고백을 설명하면서 심판의 엄중함과 또 그 엄중함 앞에서 대비되는 우리의 나약한 우리의 모습을 가지고 매우 체계적으로 우리가 그곳에서 벗어날 수 있는 특효약들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아키나스는 우리가 심판을 두려워해야 하는 네 가지 이유가 있고 또 이 네 가지 이유를 벗어날 수 있는 특효약, 치유책이 있다고 가르칩니다. 먼저 네 가지, 심판을 두려워하는 네 가지 이유를 봅시다. 첫 번째는 재판관의 지혜 때문이에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재판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인간의 법정에서처럼 증거를 인멸할 수 없고 거짓 증언을 할 수 없어요. 우리의 가장 은밀한 생각과 의도까지도 그분 앞에서 완전히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재판관의 지혜 때문에 심판을 두려워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 다 보고 계시다는 거죠. 또 무엇이냐? 재판관의 권능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판결을 거부하거나 그분의 집행을 피할 수가 없어요. 세상의 권력자라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무력한 피고인일 뿐입니다. 그 다음 무엇이냐? 재판관의 불굴의 정의 때문이에요. 이 재판관은 너무너무 정의로운 분이에요. 이분의 판결이 바로 법이고 이분의 판결이 바로 정의입니다. 그래서 이 재판의 이때가 되면 오직 하나님의 정의의 시간이 될 거예요. 마지막으로 재판관의 분노 때문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분노는 감정적인 폭발이 아니라 죄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거부감을 뜻합니다. 그래서 의인들 앞에서는 온화하고 즐거운 모습으로 아주 밝은 모습으로 나타나시겠지만 악인들 앞에는 분노하고 무정한 모습으로 나타나실 거예요. 그럼 이런 엄중한 심판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느냐? 심판에 대한 네 가지 치료제가 있다라고 가르쳐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 따라해 봅시다. 선행이라는 약. 선행의 약. 선행의 약이에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선해야 된다는 거예요. 곧 하나님이 우리의 선함을 보실 수 있도록 우리는 선행을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 회개의 약이에요. 주님이 오셔서 심판하시기 전에 스스로 자신을 심판하고 고백하는 것, 이 회개를 하는 이 영혼, 엄중한 심판을 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맞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잘못한 거 있는데 끝까지 잡아떼면 맴매를 맞거든요. 근데 맴매하기 전에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실직고하면 부모님도 용서해 주잖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 늘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야 심판을 피할 수 있어요. 세 번째는 모든 것을 깨끗하게 하시는 자선의 약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자선은 특별히 물질과 관련되어 있어요. 내가 가진 돈, 내가 가진 물질을 거룩한 용도로 사용하라고 아키나스는 가르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무엇이냐? 사랑의 약이에요. 여러분 심판자의 분노를 덮을 수 있는 건 사랑 외에는 없어요. 여러분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심판이 있다는 이 선언은 우리를 두렵게 하려고 하는 선언이 아니에요. 이 고백은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해 줍니다. 이 세상의 역사가 어디로 흘러가는지, 그 끝에는 누가 계시는지, 그 끝을 향해 걸어가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히 보여줘요. 심판주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은 여러분, 심판의 날이 두려운 날이 아님을 깨닫게 되는 진리입니다. 그날을 기다리고 기다리는 우리가 완성되는 날이 바로 심판이 임하는 날이에요. 그동안 왜곡되어 있었던 역사, 억울한 시간들, 사회의 부조리와 구조학과 불의함은 완전히 심판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새로운 세상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사도신경의 고백,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삶을 긴장하게 하고 여러분들 삶 가운데 소망을 주는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재림신앙이 살아있는 사람은요 하루하루가 다릅니다. 어떤 선택을 하든지 간에 주님 오시는 그날을 생각하면서 선택해요. 오늘 누군가를 대할 때도 이 심판의 날을 생각하면서 행합니다. 누군가를 도울 때도 이 날을 생각하면서 행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정말로 주님 오시는 그날에 주님이 서 계신 심판대 앞에서 우리 모두가 서게 될 때에 선을 행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열심으로 주님 나라를 위해서 섬겼던 그 사람들은 그 심판대 앞에서 칭찬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누가 보든 보지 않든 선행을 행하시고, 누가 보든 보지 않든 늘 주님 앞에 회개하시고, 누가 보든 보지 않든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거룩한 일에 사용한다면, 그리고 사랑을 통하여 사랑을 실천함으로 주님의 사랑을 드러낸다면 그 인생은 마지막 순간 심판의 날에 하나님 앞에 상 받고 칭찬받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이 믿음 붙잡으시고 주님 앞에 칭찬받는 인생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